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 1교시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말씀을 배우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윤택하게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말씀으로 풍족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지난주에 하다 말았는데 1장 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이제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능력은 이적을 말한 거죠. 이적. 이 이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로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행동으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적입니다. 이적. 그래서 바울이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너희가 이미 잘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거리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너희들에게 내가 잘 보여줬다. 그래서 너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은 특별히 바울이 고난당한 것과도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가시면 너희가 친히 안다라는 말이 한 번 또 나와요. 2장 1절. 근데 뭘 아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러면서 이 들어감이 이렇게 말할 때 들어갈 당시 즉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서 데살로니카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당시 상황을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2절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갈 때 그 상황이죠. 어땠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았다. 그리고서 빌립보에서 걸어서 데살로니카에 이제 도착했을 때 불과 며칠 되지 않아요. 빠르면 닷새, 그죠? 늦어도 일주일인데 거기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그 매 맞은 상태,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데살로니카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도 많은 싸움 중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결코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매우 불리한, 매우 적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특별히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빌립보에서 매를 맞을 때는 왜 맞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1절. 빌립보에서 물론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버려서, 그죠? 20절부터 볼까요? 그래서 한 절 더 앞에 19절부터 종의 주인들은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을 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죠.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광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요단 말이 이제 고발이에요. 고발.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이 유대인인 이방 외지인인데 우리 빌립보 도시에 들어와서 우리 도시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야. 근데 사실 바울도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데 여기서 로마 사람인 우리,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 상당수가 로마 시민권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란 도시 자체가 로마인들의 식민 도시라 그랬죠. 여기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제대하고 로마 시민권 받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런 고발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풍속을 이 바울이 가르친다, 전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거기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벌떡 일어나서 옳소 옳소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그러니까 그때도 인민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만 인민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저놈을 죽여라 하면서 막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고발자들이에요. 일방적인 고발을 근거로 해서 옷을 벗겨서 매로 친 겁니다. 근데 매로 친다 그럴 때 이 매가 어떤 매냐면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몽둥이. 박달나무 몽둥이 같은 건데 기다란 장대입니다. 그걸 몽둥이로 막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매를 맞고,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심지어 매를 때리고 나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매만 때리고 집에 가라 그러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고린도서 11장 23절 11장 23절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렇게 하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를 많이 맞았다.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요거는 유대인들한테 맞은 매인데 이거는 채찍으로 맞는 거고 회당에서 맞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이렇게 말할 때, 이 태장이라고 한 요 표현이 몽둥이로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관원들한테 몽둥이로 맞은 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1번 맞았고, 또 어디서 맞았는지 우리가 뭐 사도행전의 기록은 다 안 나오지만 하여튼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헬라 관원들에게 몽둥이로 맞은 게 도합 3번입니다. 3번.
근데 이제 이상한 게 아까 그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시면 16장 38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관원들이 16장 38절 아니요 사도행전 16장 38절 그래서 이 매를 때리고 옷을 벗겨서 매를 때릴 때에 바울이 아이 여보쇼 그러면서 아이 이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 이 고발자들의 고발만 일방적으로 듣고 나를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 그 당시에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야 매를 맞는 건데 태형으로 지금 재판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피고발자의 자기 변호 기회가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데 이 자기 변호할 기회도 안 주고 무조건 날 때리냐? 그건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이 바울이 16장 38절에 너희가 이 말로 상관에 고하되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죠? 거기 앞에 잠깐 올라가 볼까요? 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면 재판도 하지 않고 그 말이야. 재판도 안 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이제 감옥까지 가둬 놨다가 이제는 뭐 제발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를 보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 절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문제 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의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제발 죄송하지만 우리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떠나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봐줬다 말이야. 봐줬다.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조용히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이제 신라인데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나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때리면 너 이거 불법이다.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때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이 관원들이 깜짝 놀라서 매를 때리다가 중단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그 말은 뭐야? 이 신라 바울의 동역자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냥 말로만 해도 매를 안 맞았을 텐데 왜 그 말을 안 하고 그 입국 닫고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유가 뭐냐? 그 생각 못했을까요? 바울이? 하죠. 왜 못해요? 바울이 뭐 IQ가 뭐 두 자리입니까? 그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은 매를 중단할 걸 다 알지만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매를 다 그냥 맞아버려요. 그건 뭐냐면 일부러 맞는 거예요. 일부러 어떤 면에서. 왜 그렇게 맞았겠어요?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 그냥 묵묵히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왜 그 당시에 나 로마 시민권자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이게 폴리튜마이라는 동사인데 80페이지입니다. 이 폴리튜마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안에 폴리튜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폴리튜마. 폴리튜마가 뭐냐면은 각 사람마다 자신이 충성을 다하여야 할 어떤 도시나 국가가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로마 문화가 강한 도시인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폴리튜마예요. 폴리튜마. 그래서 내가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외지인으로 이민 온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길 여기 빌립보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하나의 폴리투마, 즉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어떤 도시 혹은 도시 국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도시가 그들의 폴리투마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들의 폴리투마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도시는 그 도시죠. 네, 성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시민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폴리투마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폴리투마는 시민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도시예요. 도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충성을 다 바쳐야 할 도시입니다. 도시. 그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도시 같아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시온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도시예요. 그 시온 성에 시온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보좌가 있다. 그 시온성.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뭐세? 그 귀한 성이 뭐예요? 그 귀한 도시. 그 시온이라는 도시거든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폴리투마는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란 도시에 만약에 이 로마 시민권자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빌립보란 도시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고 자기가 1차적으로 충성을 다 바쳐야 될 도시죠. 그래서 빌립보가 나의 폴리투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그런 빌립보 주민이라면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될 도시는 빌립보가 아니라 로마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다 바친다.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은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날짜가 되면은 그런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한다. 네, 그게 이제 내가 로마라는 도시를 나의 폴리투마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도시에 들어와서 이 로마 시민권자한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 너의 폴리투마는 빌립보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앞으로 충성을 다 바쳐야 할 너의 폴리투마는 저 하늘에 있는 도시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시온성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뭐냐면 폴리튜오마의 동사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게, 즉 하늘에 너희의 폴리투마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폴리투마를 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게 폴리투마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머문 동안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 갖고 여기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로마는 여러분들의 폴리투마 아닙니다. 위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의 폴리투마예요. 거기에 충성을 바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이런 거 할 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늘에 있는 폴리투마의 그 시민답게,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그렇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즉 어떤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안 간다 그래서 핍박을 내가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을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그거 피하겠다고 도망가게 다니고 고난 피하겠다고 딴짓하면 안 된다. 고난을 견디면서 너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근데 그 바울이 자기 매로 때리려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서 여기 로마 시민권 있거든요. 저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답게 살라고 말했으면서 막상 바울이 매 맞을 순간 되니까 땅 위에 있는 저 로마라는 폴리투마, 거기에 그 증명서 시민권증 그거 제시하면서 고난을 피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는 의도적으로 맞은 거예요. 일부러 말 안 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신의 시민권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매를 맞은 거는 그런 연유가 있단 말이야. 그런 모범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된지를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매를 다 맞았고 여기 도착했을 때 내가 그 매 맞은 흔적이 여기 깨지고 피나고 막 멍든 그런 모습이 가시지 않은 그런 몰골로 와서도 내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또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거를 다 받고 너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울이 일부러 성도들에게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회상.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닮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6절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82쪽 여기 보시면 밑에서 다섯째 줄 처음 바울과 신라가 도착했을 때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제 넷째 주가 되면요 더 이상 바울을
강대상에 세우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바울은 그 나사렛 이단, 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유대인 집단의 대표자구나. 그걸 다 이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강대상에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강대상에 세우지 않는 걸로 끝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을 고발하고 재판을 열고 그 재판의 결과 유죄 판결 나면은 또 바울을 잡아 데려다가 나오라 그래서 또 때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적대시했을까요?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거기 82쪽 하단에 있죠. 그 복음은 유대교 회당이 허용할 수 없는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1장 23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다. 이 뭔 소리냐?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뜻으로서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뭐다? 거리끼는 거다. 이단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바울이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적어도 6개월 정도 머물었다면은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바울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그를 공식적으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또 고난을 당한 거고, 그 매를 안 맞으러 가도 되지만 일부러 자청해서 매번 맞으라 그러면은 꼬박꼬박 가서 꾸역꾸역 다 맞고 온다고요, 바울이. 그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게 맞아야 그 다음 도시의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확보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이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거를 놓고 바울이 지금 너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된 줄을 잘 안다. 내가 고난받는 모습을 너희가 근거리에서 다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진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 성도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말씀을 받았다. 근데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도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좋은 소문이 나게 됐죠. 그래서 7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너희들의 행동이 아주 완벽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즉 복음을 받아들였다.
라는 이 말을 할 때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이 바울이 평소에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imitation of Christ라 그러죠. imitation of Christ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라, 또 나를 닮으라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84쪽입니다. 84쪽 중간에 보면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쭉 해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까지 제가 다 리스트를 해놨죠. 거기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로마서에는요 나를 닮으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즉 로마 교회는 바울을 직접 본 적도 없다 이거야.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본받아요? 본받으려면은 그 모습을 평소에 이렇게 봐야 본받는 거 아니야. 근데 로마 교회는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교회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가르칠 수도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 게요. 전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매개인으로서 이제 성도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라 라는 말을 데살로니가에서도 분명히 바울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군요. 평소에 그리스도를 닮으라 또 우리를 닮으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6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의미심장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평소에 그걸 가르쳐 놨기 때문에 우리와 주를 너희가 본받은 자 되었다 라고 말할 때 아주 그 뉘앙스가 의미심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 쓰신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2장 5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닮으라라는 명령하고 사실상 똑같은 명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야 되는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닮으라라고 할 때 그 뉘앙스는 뭐냐면은 뭐 나의 성격을 닮아라 뭐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무슨 뭐 어떤 영성을 닮아라 그런 게 아니고 1차적인 의미는 나를 닮으라는 표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에서의 승리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지 잘 보여준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떠날 때 관원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하늘에 그 폴리투마를 둔 사람 성도답게 바울도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개종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85쪽에 제가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85쪽. 바울은 그들도 자신이 고난을 당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나를 닮으라 혹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리스도를 닮음을 그리스도의 심성과 인격을 닮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머문 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두 6개월도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심성과 인격을 닮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을 고난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을 닮으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한다면 이 성도들이 불과 6개월 만에 그리스도를 다 닮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평생에도 그리스도를 닮기 힘든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너희가 고난을 잘 견뎠다라는 칭찬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끝까지 견지한 것, 그것을 놓고 칭찬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본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죠?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뭘 놓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할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가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동일한 게 뭐예요? 핍박. 고난과 핍박을 너희도 받았는데 잘 견뎌냈다. 그건 뭐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본받은 자 되었으니 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1장 6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라는 말을 할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양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맥락, 컨텍스트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이 닮은 자에 대한 설명을 서로 하고 그거를 듣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성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 나를 닮으라 혹은 너희가 나를 닮는 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야? 고난이구나. 고난을 견디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를 나는 닮은 자가 되었다라고 아주 선언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단언합니다. 딱 떨어지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주장을 할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 족적과 매우 닮아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방이 좀 덥지 않아요? 약간 이거 좀 온도 좀 좀 온도 좀 아니면 좀 열어두시면 시원하게. 그 어디로 보시냐면은 원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다.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죠? 원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 주장은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됐어요?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다.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낮아질 때에 그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놓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처형당해 죽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 바울이 입을 안 열고 가만히 빌립보에서 매맞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죠. 왜 그렇게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냐면은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은 사망에 이르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2절.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사망이,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역사한다, 그런 말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족적이에요. 어떤 패턴이라 그럴까? 높은 보좌 위에 계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앞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어떤 논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신분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28절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물론 군대를 제대할 때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 돈으로 미리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거죠. 로마 시민권. 근데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요, 그 부모가 하류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상류층. 그죠? 그래서 바울도 원래 출신 성분이 저 높은 쪽에 있었어요. 상류층이었어요. 사실은 상류층.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낮추어서 노예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줘. 이거는 절대로 과장법도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도 아닌 게, 그 바울이 천막 만드는 노동자로서 그 방 한 칸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노예들과 또 다른 수공업자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이제 일과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의 처지는요, 솔직히 노예 처지와 비교했을 때 더 낫지 않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입는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돈이 없어서 잠자는 것도 돈 내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노예라는 건 어때요? 의식주를 다 주인이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삼시세끼. 바울처럼 굶는 일이 없어요. 노예들은 주인이 당연히 먹여주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바울의 처지가,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처지가 실제로 노예보다 못한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옷도 제대로 못 입어, 잠도 제대로 못 자. 이게 노예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사람들에게 노예가 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20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예후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노예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감수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세상의 메시아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 이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 그죠? 그것과 바울의 삶의 패턴이 거의 같다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무엇을 본받기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원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순교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던 것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고 싶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다. 그게 뭐야? 순교하고 싶다. 뭘 본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바울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즉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구원시켜서 내 책임 아래에서 그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바울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목숨을 던지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87페이지에 거기 이렇게 썼어요. 하단에 밑에서 셋째 줄 87조. 이처럼 바울과 그리스도 사이에 일관된 유형론적 유사성이 발견된다. 영어로 typological similarity. 그러니까 typological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어떤 패턴, 그 삶의 패턴, 어떤 타입,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스도의 이 살아가셨던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요, 자기의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과 거의 판박이처럼 일치하는 이 정도의 삶을 살면요, 그런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절대로 도에 지나친 소리가 아닌 거예요. 과장법도 아닌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이것은 바울이 뭐 그리스도의 어떤 심성을 닮고 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심성을 닮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절대로 이 허풍 떠는 그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 과장법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88쪽입니다. 교과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 혹은 나를 닮아라 라고 말할 때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가 깔려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도 나를 닮으라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그 요 말씀 앞뒤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플러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 제 선생님인데 김세영 교수라고, 김세영 교수가 한국에서 요새 되게 악명 높죠. 예, 그 뭐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을 뽑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고 윤석열을 찍은 거는 사탄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 비디오가 막 돌아다니고 난리 났었잖아요 한번.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제자라고요. 예, 그거 카톡방에 막 그거 막 돌아다닐 때 어떤 분들이 김철원 교수가 김세윤 교수 제자인데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시오 막 저한테 따지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걸 왜 해명해야 되냐. 나도 김세윤 교수랑 연락 끊고 지낸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서울에 와도요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저도 연락 안 해요. 예.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다르니까 만나기가 서로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안 해요. 그 뭐 좋은 말로 의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아무리 선생 제자라 할지라도 신학적 견해가 틀리면은 그건 뭐 안 돼요. 근데 이제 김세현 교수가 훌륭한 바울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고 사실 바울 신학자 중에서 한국에 나온 참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칭찬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정치적 견해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신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바울 신학의 세 관점 그 뭐 자세하게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 2단계 칭의론 그거를 주장해요. 세 관점의 칭의론이거든요. 첫 번째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최후의 칭의는 최후의 심판 때 받는 거죠. 최후의 칭의는 행위로 받는다 라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2단계 칭의론이라고 그러고 그게 세 관점의 칭의론인데 그거에 동의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충격받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뭐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래 버리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세 가지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묘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학생 때 제가 이 고린도서 11장 1절 뭐 이런 그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성경 구절,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경 구절도 쭉 우리가 연구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연구를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 예수를 닮으라 혹은 나를 닮으라라는 이 명령은 고난을 컨텍스트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란 거를 고려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 명 이제 둘러앉아서 우리 토론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콜로키움이라 그러는데 한 학기에 2번 정도 저녁에 늦게까지 둘러앉아서 밥 먹고 나서 신학 토론을 해요. 논문 발표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박사학위 학생들만 거기 앉아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세윤 교수가 단박에 뭐라 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봐라. 여기 앞뒤에 고난이란 컨텍스트가 어디 있냐? 없다. 그러면서 저를 반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있다. 어디 있냐? 어디 있냐?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장 그 앞에 올라가시면 되죠. 13절. 거기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와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이 10장이. 근데 여기 그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 고린도 성도들 중에 상류층들은요, 이 우상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초청장이 날라와요. 그 신전에서 초대한다고요. 근데 그 초대를 받고 거기 가면은 맨 앞줄에 그 VIP석에 앉아서 그 우상을 예배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 식사 만찬이 있는데 거기도 VIP석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예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권리라고 생각해요. 권리. 자신들의 권리. 그래서 이 성도들이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이제 믿긴 믿었는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떠나서 에베소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슬그머니 뭐라 하냐면은 이번 주에 그 어느 신전에서 예배가 있는데 내가 초청장 받아서 그 참 안 갈 수도 없고 그 내가 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상이란 것들은 다 죽은 신이고 헛된 거란 걸 나는 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영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숨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안 가잖아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못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안 가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안 오지? 그래서 물어본다고 사람한테. 그 사람 요새 여기 왜 초청장 보내는데 안 오지?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뭐 바울인가 뭔가 하는 이상한 유대인 만나서 지금 이상한 그 종교에 빠져 있는데 그 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신들은 다 가짜라 그런데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는데 한 명밖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쁘다. 굉장히 나빠.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은 다 가짜라고 그런다고? 그게 모욕이죠. 굉장한 모욕이고 도전인데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아무리 상류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겁먹은 거예요. 내가 우상 신전에 안 가면 언젠가는 핍박이 닥칠 거를 알고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에 우상 숭배하러 간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가 그때 가면은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감당 못할 시험이란 건 없어. 나는 매도 많이 맞아보고 뭐 별거 다 경험해 봤는데 다 견딜 수 있어. 뭐 겁먹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셔. 또 그때가 되면 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고난이거든요. 고난. 그래서 여기 고난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런 맥락에서 안 읽어서 그렇지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아, 네 말이 맞다. 바로 인정. 뭐 그런 거는 참 본받을 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제자고 스승이지만 제가 틀렸으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겠네. 네 말이 맞다 그래. 딱 인정. 그래서 이런 태도 참 출렁하죠. 학문적인 태도예요, 사실은 그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세현 교수 같은 분이 왜 그런 이재명이 같은 불안당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는지.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닮아라, 뭐 나를 닮아라라는 이런 명령은 다 고난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등장하는 거고 고난을 견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89쪽입니다. 여기 그 특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제 말할 때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건데 이때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대립함으로 교회에 지금 큰 분열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교만하지 않은 거,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의 마음은 어떻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거라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덕목을 우리가 이제 닮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르라. 마가복음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아들에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가는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제자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명령어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의 명령과 나를 닮으라는 이 바울의 명령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집 자신의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와 본토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제자들도 그 떠나요. 아버지의 집을. 예수를 쫓아간다고요. 그러면 24시간 예수 옆에서 그 제자들은 24시간 예수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는 모든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하시는 모든 말씀과 하는 행동을 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 관찰하고 보고 듣고 배우잖아요. 배우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라.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양성했어요? 너희가 물고기 낚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바꿔놓겠다라고 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에 성경 읽는 법, 구약 성경 해석하고 읽는 법을 다 가르쳐주고 복음이 뭔지 다 가르쳐주고 구원이 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이걸 다 설명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들어서 다 암기하고 다 외우고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학습하고 그 모든 예수의 가르침, 예수 전승이라 그러죠. 그거를 다 소유한 자가 되면 그게 뭐예요? 그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제자는 예수의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가 안 계시고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없어도 그 제자가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의 모든 그 뜻, 그걸 다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야? 예수를 완벽하게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그 예수의 제자도 명령은 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와서 3년 동안 나랑 먹고 자고 하면서 나에게 배워라.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조한 거라면 이 바울의 나를 닮으라라는 이런 명령은 어떤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요 그 집을 떠나서 다 바울을 계속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을 계속 바울 쫓아다니면요 그거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바울이 무슨 수로 먹여 살려요. 그 사람들은 자기 원래 살던 데 남아있어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바울만 떠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못하죠. 어떻게 말해? 나를 닮으라. 난 닮으라. 닮으려면 어떻게 돼? 가까이서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근거리에서 관찰 가능하게끔. 그 계속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바울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만드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회. 목회. 예, 굉장히 오늘 저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예, 이 사실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원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학교 신학생들보다 제가 더 잘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시간 부족해서 이거 다 일일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 못해요. 그냥 읽어봐 그러고 지나가시. 근데 애들이 안 읽어요 그러면 다 모르고 졸업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박또박 설명을 다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가시면 사실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일반 목회자들보다 더 나아요. 정말요. 예. 일반 목회자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 다 할 수 있는 그 목사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 청교도 신학원은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경 가르칠 때 수준을 상당히 높게 잡고, 여러분들을 정광 목사님께서 전부 다 이 안수받은 목사로 때가 되면 다 만들어서 목회 시키겠다고, 교회 개척 시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전 목사님의 목표와 뜻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목회자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넘겨서 90페이지 넘어갑니다. 90페이지. 자, 90페이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닮음이라는 것,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랜 그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이것이 칭의의 조건이냐, 그러니까 변화가 칭의의 구원의 조건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변화가 칭의의 조건이다,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변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90페이지 제가 다 써놨죠. 카톨릭에서는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야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선언도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만 의롭다고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칭의를 긴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칭의와 성화 같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근데 변화가 칭의의 조건이 아니고 변화가 칭의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 개신교의 견해입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같지 않다. 어떻게 같지 않은 거냐? 성화는 하나의 과정. 어떤 과정? 긴 과정. 칭의는 뭐냐면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복 불가능한 한 사건, 이거를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야? 그게 카톨릭이에요. 그리스도 못 닮으면 구원 못 받는다. 변화가 되어 있으면 구원 받는다. 왜? 칭의가 성하고 성화가 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사실 칭이란 말도 안 써요. 카톨릭은 칭이란 말 대신에 의화란 말 써요. 의화란 말은 의화, 의롭게 되었다. 이 화자가 뭐야? 변화죠, 변화. 의로운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칭의 조건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의화, 의로운 자로 변화가 되어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개신교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다. 구원의 결과다. 그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다. 그 뭐가 구원의 조건이야? 믿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구원론과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감리교도 지금 카톨릭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감리교도 91쪽에 보시면은 제가 감리교 웨슬레 얘기 좀 했죠. 그 웨슬레는 기독교인의 완전에 미달할 경우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퍼펙션, 완전함, 그 뭐야? 그리스도 닮음, 닮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닮음, 그리고 또 완벽하게 뭐랄까 거룩한, 완벽하게 하여튼 뭐 한치의 잘못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하면요, 그 구원이란 게 개념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신앙생활의 현실적 목표라고 그렇게 제시하잖아요. 현실적 목표로 제시하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개신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그 뭐냐면 구원의 조건은 변화가 아니고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카톨릭하고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루는 교회 나가고 하루는 성당 나가고 그럼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이게 같은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여기선 이렇게 아멘하고 저쪽 가서도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는 거는요. 9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부활 때 됩니다.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요?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죠? 부활하지 않아요? 근데 그 빛나는 부활의 몸은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잖아요. 그게 원래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있다면 그 사람은 약간 좀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요? 여기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부분적인 변화예요. 완벽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부활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때. 부활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니까 이게 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90페이지에 거기서 자세하게 또 설명했잖아요. 성경 구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은 뭐야? 지금 이 저기 다 주름살 생기고 막 망가지는 몸이죠. 사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입원해 계시고 이제 내일 아침에 수술 받아요. 근데 올해 연세가 94세신데 제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 식구들이 교대로 아버지 그 병 수발을 하는 관계로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계속 광화문 예배 못 나왔더니 정광훈 목사님 김초훈 교수 안 나냐고 이러시고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저 아버지가 지금 내일 아침에 이제 척추 수술 받아요. 94세. 저도 그래서 안 받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근데 통증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이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돌출해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다리 한쪽을 완전히 지금 막 거의 막 사람 미치게 만드는 통증. 그래서 막 그 근데 그게 이제 6.25 때 전쟁 나가서 학도병으로 나가서 중공군이 이제 그러니까 저기 육사단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육사단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후퇴해가지고 평양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 외곽까지 밀려서 후퇴하던 중에 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습격가서 이제 산 이쪽에서 중공군이 막 총을 쏘니까 논두렁에 쫙 이제 엎드려서 응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를 이제 이게 뺀다고 운전병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빼서 그걸 타고 이제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운전병이 총에 맞아가지고 트럭은 운전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트럭이 논두렁으로 그냥 돌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여기 엎드려 있는데 그 다리 위로 트럭이 덮쳐버렸어요. 다리 다 아작이 났죠. 그래서 들것에 들려가지고 평양에 거기 이제 아전병원인데 운동장에 그 어느 국민학교 운동장에 그 누워 있는데 그때 초겨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막 포탄이 포가 막 운동장에 막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포가 터지고 그러는데 아비규환이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살아서 다행히 후송이 돼가지고 유엔군 그 병원 선이 왔잖아요. 스웨덴에서 온 병원선. 그걸 평양에서 그걸 타고 부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술 받았는데 뭐 그 전쟁통이니까 수술이란 게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뼈가 이렇게 다 부서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5cm를 잘라내고 거기에 철심을 박아서 이제 굳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이쪽보다 좀 짧아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약간 좌우 균형이 안 맞고 그랬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척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좀 휘었어요. 그 곡만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척추 곡만증이 좀 있으면서 디스크가 결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이게 건강하셔가지고 90이 넘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이제 내일 디스크 그 잘라낸 수술하는데 제가 밤에 어젯밤에도 밤새 거기 병수 받들고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도 늙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되나? 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새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복음이란 게 뭡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그 아버지 그 저기 지금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런 거 보면요,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는 뭐야? 부활 때 닮는 겁니다. 부활 때. 예. 오늘은 일단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